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신자의 결혼이 어때야 되는가, 특별히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제 또 설교를 하면서 시리즈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명 이사야 시리즈입니다. 결혼을 앞둔 거예요. 오늘 꼭 참석하라 했는데, 안 그래도 주일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사모함에 기다렸다고요. 사모함이 기다린 그 마음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결혼을 맞을 수 있도록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서는 결혼에 대해서 따로 다룹니다. 24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혹은 한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해 두심으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다. 이것이 결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규례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해야 된다. 그것을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에서는 하나님의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2항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게 하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고 거룩한 씨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 첫째는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이는 곧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제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지만 온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서로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줘야 하고, 또한 정서적인 것,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해주어야 하고, 영적인 필요, 특별히 결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독신도 마찬가지라 했죠. 결혼이나 독신이나 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나 독신이나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서로 주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밀어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 결혼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독신을 좀 못한 것으로 여기는데, 중세 시대는 정반대였습니다. 독신을 가장 이 가치 있는 그런 일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이제 독신 살아갔잖아요. 종교 개혁은 결혼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규례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회복. 그죠? 결혼과 독신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같은 가치로 딱 두고 그렇게 창조의 섭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후예이기 때문에 회복된 결혼의 그 삶을 소망하며 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서 또 함께 또 연합하고 또 결혼하고, 또 성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기 위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를 낳으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렇죠? 이 결혼의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출산입니다. 생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결혼은 이 생육, 출산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 좋지 하면 뭐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지.
그러니까 부부끼리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혼의 목표로 두잖아요. 그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비트는 거죠. 결혼은 출산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물론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형제 출산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죠? 몇 명까지 둘이라고 이렇게 여럿을 하나님께서 여럿을 주시기를. 결혼에 출산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게 신자들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욕구가 있죠. 이 욕구가 결혼을 통하여 해소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신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나 마음껏 즐기며 살 거야. 그건 독신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으로 있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매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은 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값주고 사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압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몸의 권리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자들이 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섬김의 거리로, 자기 몸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섬김의 거리로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십니다. 서로 돕고 경건한 후손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부정을 막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기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그 결혼관계 안에서 그 몸을 사용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절제함으로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연애도 독신도 솔로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 그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참 부끄럽고 참 민망하고 참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서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짝지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결혼부터 이것을 보여주셨죠. 아담이 자기의 신부감을 찾아서 온 동산을 막 헤집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짐승처럼, 굶주린 짐승처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짝을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 고민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예언자매 창현 형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 확신이 들어서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하고 나니까 또 그 확신이 더욱 굳건해지죠, 그죠? 약간 그 자신감이 약간 창현 형제 왜 아직 안 왔지?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 게 있는가? 저도 결혼할 때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음성을 좀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짝주는 사람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안에서 결혼할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할 때 그 결혼이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형제는 특별히 사망을 주목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결혼해도 합법하다. 그렇지만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인이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신자들도 생활이 사악하다고 잘 알려져 있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메어서도 안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결혼이 무엇인가?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첫째는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둘째는 오직 주 안에서. 셋째는 경건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합당한 신자의 결혼이며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살피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혼에는 약속과 책임이 따릅니다.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연애는 감정이 중심이 된다면 결혼은 약속이 중심이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은 내가 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내 안에 그런 책임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감정이 치우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결혼이 갖는 그 약속의 무게를 알며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겠는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결혼에 동의하고 있는가? 또 이 동의한 대로 살아갈 능력, 책임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혼한 분들도 살펴보시고 내가 무자격자는 아닌가? 결혼하실 분도 내가 그런 소망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판단과 또 이 책임을 지는 것은요,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개입을 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결혼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자리에서 서약하잖아요. 그죠? 교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한 대로 또 책임을 지도록 지도하는 거죠. 그 성도의 결혼을 교회가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도하고 허락하고 또 계속 살핍니다. 그게 판단력을 갖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 가운데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나 혹은 신앙이 다른 이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에 그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결의를 가리킵니다. 멍에. 소가 밭을 갑니다. 그 밭을 갈 때 멍에를 매는데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곧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기 위하여 결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할 때에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결혼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어떤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하여 부름받은 소들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믿는 자,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 결혼을 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 교제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관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 결혼을 금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을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또 어떤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중받아야 될 이름과 복음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게 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면요, 항상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그죠? 물통에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 위로 수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가 만났을 때에 불신자가 신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 도리어 신자가 불경건해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 멀리하고 또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잖아요. 교회도 가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전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으면 되잖아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믿고 따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죠?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도 알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소망에 관해서 항상 물을 수 있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받고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원리 가운데 이 결혼을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경건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또한 경건한 신자들도 생활이 사악하다고 알려져 있거나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경건하다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이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보고 이 사람의 경건이 어떠한가 살피고 결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결혼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는 교회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잘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섬김과 나눔이죠. 그죠?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된 결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예배와 교회 생활과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맞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물들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매칭시켜 주실 겁니다. 중매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면 제가 나중에 꼭 중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가장 많이 시킨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전도사 시절부터 연기를 좀 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증거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경건한 결혼으로 경건한 가정을 또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참 결혼은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결혼도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항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패한 인간들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를 부당하게 갈라놓기 위한 농거들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것을 자꾸 부당하게 갈라놓으려고 자꾸 찾는 거죠. 그런 이유들을. 이게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갈라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연고 외에는 갈라서지 말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이지만 결혼 안에도 죄의 위험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교 성도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쉽겠냐, 여러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쉽겠냐, 뭐가 더 어렵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결혼을 비틀어 놓고 왜곡시키는 거죠. 최근에 TV 프로에 보니까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건데, 결혼지옥. 우리 시 결혼이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아내가 그 프로를 탁 보고 보면 제가 마음이 이제 한 번씩 왠지 공감하는 것 같고 이래. 야, 큰일 났다 막 그런. 근데 결혼지옥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결혼지옥이 아니라 불신지옥이죠, 그죠? 결혼지옥이 아니라 불신지옥입니다. 불신지옥. 근데 우리 시대 결혼이 그만큼 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결혼지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있는 부부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솔루션들을 다 내는데,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적인 측면, 성향적인 측면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격 차이는 드러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깨뜨린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그 결혼 생활을 붙잡아주고 회복시킨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진정한 결혼의 그 연합은, 회복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쉽게 다투고 마음이 안 맞으면 쉽게 갈라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을 마주하게 하기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굽어진 것을 주셨고, 이런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 굽어진 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면서 하나님이 바르게 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르게 펴시고 회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는 곧 부부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지금의 이 아픔과 상처와 어떤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과 복사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대로 우리의 삶이 다 복되고 영광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라. 비록 결혼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속았다, 내가 이 사람 맞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성교철 되면은 찍은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죠? 장을 10번, 20번 다 지질 만큼 후회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어제 신앙 고백서 강의를 이제 하고 마치고 이제 왔는데요. 진짜 지난 일주일 꼬박 강의한 준비하고 이제 저의 일주일을 다 몸을 갈아 넣은 기분으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열화와 같은 호응과 인사와 너무너무 이제 고마워하시고 또 감사해하고, 저도 처음 보는 분들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참 기뻐하고 또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가 많이 됐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쭉 여러 책을 보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신앙 고백서 전체를 이제 강의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비록에서 아멘까지입니다. 비록에서 아멘으로. 이게 신앙 고백서의 첫 단어가 1장 1항이 비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근데 마지막 끝이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33장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그 사망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깨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비록, 마지막 글자는 아멘. 이 두 개를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비록에서 아멘까지 나아가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함과 고통과 누추함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이 아니라 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고 겹겹이 둘러싸이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며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질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룰루랄라 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신음하고 끙끙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비록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비참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지체로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결격 무자격자들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고통의 괴로움을 다 고스란히 담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영광스럽게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